오늘 계속되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십시다. 16절에서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좀 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그 찬양의 타이틀이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의 자리에 이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나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신은 할 수가 있으니까 나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 그분만으로 감사하고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데 오히려 그가 주시는 그가 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픈데 기도하니까 병을 고쳐주시고 또 내가 자식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니까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수능 시험 앞두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결과물이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뭐 그래도 기뻐하는 것은 괜찮죠. 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믿음이 얕은 거죠. 성숙한 믿음은 이제 점점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가끔씩 요즘도 보니까 이제 요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만인의 공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팍 터지면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만큼 이렇게 방역에 철저한 데가 어디 있나요? 밖에 나가 보세요. 막 그냥 얼마나 프리하게 하나요? 그런데 문제가 발단하니까 막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 안 가도 되는데 그런 모임 구태여 해야 되느냐 막 그런 인터뷰를 막 실습니다. 매스컴에서. 왜? 그건요 우리가 분노할 일이 아니고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은 그게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가는 게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우리에게 좀 도움은 되지만은 그건 하나의 삶의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라는 거는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유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당연하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좀 화도 나고 또한 어이없어 하고 힘들어 하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뭐 어떻게 할까요? 뭐 그렇게 해서 그게 아닌데 하고 막 싸워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굉장히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좋은 도전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 되면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들이 느끼게끔 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는 그런 어떤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철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주 난리치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동받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삶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풍기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없이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제가 기겁하는 것은요. 이번에도 정치 이런 뉴스들을 저는 잘 거의 안 봅니다만 어쩌다 보니까 이번에도 큰 사건의 어떤 시발점이 된 어떤 그런 피의자가 법정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알려질 때 보니까 그분은 천없어도 주일날 교회 가는 분이래요. 내가 마카오에 카지노를 하다가도 주말이 되면은 교회 가는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와서 교회 오는 거예요. 난 철두철미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댓글을 쭉 떼은 걸 그분이 이제 카톡을 한 게 마침 이렇게 실렸길래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냐?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게끔 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로비도 하고 그래서 돈도 풀고 그렇게 사람도 사고 정치인들 힘 있는 사람들도 내 편 만들고 그래 가지고 뭔가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슨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요? 위안부의 권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정의로운 행동이라 하면서 알고 보니까 사욕을 챙겼던 그런 인물이 어느 교회의 권사더라. 경악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경악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그건 더 허용된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지.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5장 13절에서부터 내용을 보면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다십시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 사랑. 이 사랑도요, 이기적인 사랑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철두철미 자기희생적, 정말 아가페의 사랑으로 갈 때에 그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도 그게 나에게 거꾸로 뭔가가 돌아와야만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 사랑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러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25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르노니라는 말은 헬라 말은 레고라는 말, 레고라는 말은 내가 명하노니 그 말이에요.
내가 명하노니, 내가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노니, 그 말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좇아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 말고는 없다.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의 죄의 본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꿈틀거리는 게 있고, 그래서는 안 돼. 이제 너는 새 사람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과 갈등이 없어요.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15가지가 쫙 나열되잖아요. 이 16가지가 다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15가지가 그냥 확 와닿았을 거예요. 왜? 그게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민되는 문제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육체의 일로, 죄의 본능으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넘어지면 안 된다.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이 편도 하고 이 편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편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이와 같은 일, 이와 같은 육체의 일을 계속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궁극적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 무슨 말이냐? 구원이 우리 문제냐? 우리 행함의 문제냐? 분명히 이때까지 얘기하기로는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되어진다고 했는데, 그럼 구원을 놓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결단코 잃어서는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유를 오용해서는 안 된다. 자유를 오용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할 게 없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자유를 오용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이렇게 엉뚱한 인생을 살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은 철두철미 하나님 중심이 되어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은 그 방향성은 이미 주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육체의 소욕으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돌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누구나 이것은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되고 쾌락을 주기 때문에 죄를 즐겨 짓는 자들은 그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선택하고 처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는 옛 자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자아가 되어졌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네네네 우리 가정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었다고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닮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게 되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출세와 성공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을 나타내 보이고 주님을 본받는 일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영적인 갈등도 하고 투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주여 주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죄의 소욕도 있고 때로는 경건한 소욕도 있지만은 그 중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가장 내면 깊은 중심에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것이 나의 진정한 자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2절 보면은 거기 아주 놀라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습니다. 열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런 언유를 사용한 거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점진적. 차츰. 네. 여러분 은사하고 성령의 열매는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은사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어도 내 신앙이 미성숙하여서도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고 내가 큰 믿음이다.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숙한 믿음은 굉장히 내면적이에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세월이 흘러야 돼요. 신앙은 성숙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볼 때 그것이 너무 표시가 안 나니까 왜 그렇게 안 변하느냐? 특히 빨리빨리 하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해도 이렇게 안 되느냐?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지 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저렇게 아직도 안 변하느냐? 근데 아직도 안 변한 건 아니고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진짜 난장판이었을 때. 그렇잖아요? 변하고 있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조급해할 거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야, 신기하다.
내가 전에 같으면 이런 일을, 이런 어려운 일, 이런 억울한 일, 이런 황당한 경우를 만났을 때는 막 그냥 방방 떠고 난리치고 막 그냥 분노를 폭발하고 막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분냉과 막 이렇게 다 하게 텐데, 내가 수용이 되고, 아이고 뭐 때가 되면은 뭐 되겠지. 용납이 되고 그렇게 억울하게 행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더 불쌍해 보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변한 겁니까? 변한 거 아닙니까? 확실히 변했어요. 여러분들의 변한 모습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변하게 된다고요.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사실은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진적이라고. 점진적. 또한 성령의 열매의 성장이라는 것은 이것은 필연적이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왜 그런가?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건 겁납니다. 가끔씩 여러분 등산 같은데 가보면은 등산하다 보면은요 안반으로 된 바위산이 있잖아요. 그 단단한 바위를 이렇게 깨뚫고 나무가 뻗어 나와서 자라고 있잖아요. 꽃이 피기도 하고 열매 맺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내기를 하면은 어느 게 강하다고 그렇게 돈을 걸겠어요? 바위입니까? 나무입니까? 씨앗입니까? 바위죠. 근데 바위가 아니라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결국은 바위를 뚫는 거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그만큼 힘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열매는 여러분 그냥 사과를 죽은 나무에다가 붙여 놓은들 여러분 그것이 사과가 열까요? 안 열리잖아요. 근데 사과가 열리는 것은 열매,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들이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역사하는 그러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드러나는 것, 은사나 드러나는 것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내면이 있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이것은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균형을 이룬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서 열매라는 이 단어를 단수를 썼어요. 명사를 단수, 복수가 있는데 단수를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의 열매는 9개나 된다. 이렇게 많은 열매를 연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건 한 열매에 마치 맛이 다른 것처럼 각 부분이 있다는 것, 각 부분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성령 열매를 생각해 볼 때에 뭐 어떤 사람은 뭐 사랑이 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또 남다르게 화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오래 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친절 자비가 풍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더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강하고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통념적으로.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 그런 거는 기질입니다. 기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기보다는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 그런 부분이 좀 더 누구보다 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보인다는 겁니다.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걸 단수로 썼던 이 말은 우리가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이런 것이 만개하듯이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게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잘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 예를 들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은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지만은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을 이웃을 향한 사랑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균형을 놓친 자.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품성은 내게 있지만은 또한 이웃을 향해 친절을 베푸는 그런 자비한 것은 내게 없는. 그래서 뭔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거는 풍성한데 이거를 놓쳐서 균형을 놓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라. 왜?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채워질 때 진짜 네가 하나님 사랑하냐? 네가 하나님 사랑하면 똑같은 하나님 사랑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타나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뭔가 이렇게 함축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품성을 드러낼 때에 그 사람을 보고 왜 세상 사람들이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되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쫓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24절에 보면은 곧 이어서 주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육체의 소욕에 그렇게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한다고 하면은 우리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못 박혔다는 것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못 박았다 하는 것은 수동태가 아니라 이것은 능동태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 스스로 못 박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러한 행위가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되어져야 된다.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할 때에, 추구할 때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추구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의 정력을 못 박을 때에 이러한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 무엇이냐? 25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멋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상이 아닐까요? 주중에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것은 누굽니까? 이동훈 목사님이 어려운 일을 만났더라고요.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이제 둘째 아들, 이범인가 하는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78년생이니까 뭐 42살 정도밖에 안 된 둘째 아들인데 미국에서 이제 그 변호사로 그렇게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대장암이 걸렸는데 한 1년 정도 토병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아버지 된 입장으로서 얼마나 서라리고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10가지 감사,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동신이를 읽고 난 다음에 감사의 글을 올렸던 것처럼 그가 10가지 감사를 올렸더라고요. 아들이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한 것이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두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참, 이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고백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외국에 거의 못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KPM 선교이사장으로 있을 때에 참 많이 다녔잖아요. 삿포로에 선교지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하면서 거의 갈 때마다 빠뜨림없이 갔던 곳 가운데 하나가 그 미우라 아야코의 그 기념관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방문하면은요, 많은 그런 어떤 그 신앙적 도전을 받게 됩니다. 미우라 아야코 같은 그 많은 신앙적 책들이 우리의
신앙의 보탬이 되고 가슴 뭉클한 그런 어떤 도전이 되어졌던 것들이 있는데, 가서 그분의 생애를 한번 기념관에서 쭉 설명도 듣고 그분의 생애가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참으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멋있는 인생을 살았다. 특별히 그분이 굉장히 많이 아팠거든요.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분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썼던 수필집이 생애로의 초대라는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조상 탓입니까? 아니면은 그 자신이 잘못 행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그 본문의 내용을 묵상을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도 진짜 너무너무 많이 아프잖아요. 온갖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온갖 병이 그에게 계속, 그래서 좀 병에서 좀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병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막 구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니까 자신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에서 어느 날 그가 유명한 신학자인 철학자 틸리가 암에 걸렸을 때에선 그런 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암도 내게 허락하셨다고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고 또한 생각하기에 따라서 멋진 선물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 더 인생이 성숙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빙점과 같은 그런 어떤 놀라운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걸렸던 병은 직장암, 폐결핵, 척추병, 심장병, 혈소판, 감소증, 얼굴에 대상포진, 파킨슨씨병, 이런 우선 드러난 병들만 해도 그런 병들로 인해서 뮤라 야코가 그렇게 힘들어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멋진 표현을 합니다. 계속 죽을 것 같은 병을 앓으면서 고요한 마음의 평안을 체험했습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심한 통증 가운데에서도 고요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때까지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암이 걸리고 나서도 저는 하나님께 편애를 받고 있다는 기쁨이 충만한 평안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고,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고, 아프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고, 아프지 않으면 바라보지 못할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아프지 않으면 나는 결코 인간일 수조차 없다. 그렇게 고백한 시인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동원 목사님도 묘라하였거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직면한 삶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여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정말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성령님을 좇아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